어제부터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도를 이루고 있는 12달 가운데 11달이 벌써 쏜살처럼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1초 1초 흘러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애당초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서 그 기준은 만물이 변화하는 속도를 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변화의 속도를 1년,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변화의 속도를 하루, 하루의 속도를 24시간, 1시간의 속도를 60분, 1분의 속도를 60초로 결정한 것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없었던 시간은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바로 인간이 만든 시간판 위를 인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계든 아날로그 시계든 지금도 시계를 들여다보면 1초 1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1초 1초의 속도만큼 우리 각자 자신이 변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달이 11달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11달의 시간의 길이만큼 쇠퇴했고 늙었음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그 정해진 정확한 시간의 길이를 알 수 없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남은 시간 가운데에 11달의 시간의 길이만큼 우리 생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11달 동안을 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 달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달 전인 2007년 1월 1일 0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야긴과 보아스로 삼았습니다. 인간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정면에 2개의 큰 놋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의미의 2 기둥을 성전 정면에 세웠던 것은 비단 자기 자신만의 고백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사회도, 한 국가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한데 반하여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타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월등하거나 강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들을 세우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위를 계승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국이 자신에 의해서 굳게 세워졌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한 인간이었던 데 반해서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은 인간과 인간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여자라는 불명의 딱지를 안고 살던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의 위로 다윗 왕의 피를 이어받은 이복 형이 무려 9명이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의 10번째 왕자로 태어난 솔로몬은 서열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케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지닌 자는 솔로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정면에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이요 그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고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았던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불행은 그의 인생 최절정기에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자기 왕국이 마치 자신에 의해 강한 왕국으로 세워진 것처럼 자기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내부의 분열과 외적 도전에 의해서 솔로몬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의 사후에
그의 왕국이 분단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이 관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삶과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바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교만에 빠진 인간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면 어김없이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은 대립과 분열, 어둠과 혼란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 1월 1일 영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지난 11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한 인간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사회와 국가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 그 능력을 가지셨다는 믿음으로 11달 동안 1초 1초를 거쳐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만을 우러러뵈며 살아왔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깨달으면서도 만약 지난 11달 동안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는 않았다면 지난 11달 역시 그 이전의 시간들처럼 물거품처럼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이미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야 2007년도 역시 후회와 회한 속에서 끝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우러러뵈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 12월 달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난 11달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릇 살았다 할지라도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직가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섰지만 사울은 아나니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가련한 사울에게 다가가서 안수, 즉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아나니아의 말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던 것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잃어버렸던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문 1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사흘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울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멀었던 사울의 눈이 그냥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뒤에야 사울은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비늘로 번역된 헬라어 레피스는 성경에서 본문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목욕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에 살갗에 일어나는 비늘 모양의 껍질을 의미합니다. 또 물고기의 비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늘이 아니라 복수의 비늘들이었습니다.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비늘을 뒤집어 쓴 눈으로야 어떻게 세상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사울은 오래도록 비늘들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자신의 눈에 비늘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 자체마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늘을 뒤집어 쓴 눈에 투영되는 것은 만물의 실상이 아니라 실상이 왜곡된 허상일 수밖에 없지만 사울은 자신이 보는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헛 인생을 추구해온 어리석은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뒤집어 쓰고 있던 비늘들이란 허망한 자기 욕망의 비늘이요, 추하디 추한 자기 이기심의 비늘이요, 그릇된 자기 편견의 비늘이요,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우상의 비늘이었기에 그런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고, 그런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울의 인생이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자신의 눈에 비늘이 끼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비늘들이 사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아나블레포는 아나라는 접두사와 보다는 의미의 블레포가 합쳐진 합성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접두사 아나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 위를, 이런 뜻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사울이 아나블레포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예전으로 회복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눈을 들어 위를 향해 위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늘이 떨어져 나간 눈으로 위를 향해 우러러 보았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비늘 벗겨진 눈으로 우러러 배웠던 것은 그동안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우러러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임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러러 배웠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임해 계시던 사랑의 주님이심을 사울은 우러러 배웠습니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열심을 다해 헛 인생을 사는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주시고 되어져야 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던 아나니아를 동원하시어 자신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왜곡된 허상이 아니라 만물의 실상을 똑바로 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을 우러러 배웠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에 비로소 위를 향해 주님을 우러러 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시선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교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세상과 자기에게 국한된 시선을 가진 인간은 결코 그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도 없고 그 속에 그런 능력이 있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늘 벗은 눈으로 사울이 위를 향해 주님을 우러러 뵙기 시작한 이 순간이야말로 사울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뵙기 시작함으로 그 주님에 의해 사울의 삶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비로소 영원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위를 향해 우러러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긴과 보아스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한 말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던 것은 시력을 상실한 사울로 하여금 아나블레포해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그릇된 편견과 자기라는 우상의 비늘을 벗어던지고 위를 향해 주님만 우러러뵙고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러러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영원히 바르게 세워주시는 약인의 주님이시요, 주님만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보아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2일에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 집사님의 연주회가 금호 아트홀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독일 뮌헨 대학의 정교수인 이미경 집사님은 유럽에 있는 음악가들로부터 오늘날 깊은 영성의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제 영혼을 사로잡는 그분의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분의 헌신된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음악의 대가가 대곡도 아니고 평범한 찬송가를, 그것도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무보수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미경 집사님은 귀국할 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찬송가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감사주일에도 설교 후 기도 시간에 그분이 찬송가 367장을 연주해 주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그러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국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자신의 경비로 제네바까지 찾아와서 제네바 한인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베를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몇 해 전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CBMC 회원들의 대회가 열렸을 때 제가 참석한 그곳에 역시 이 집사님이 자비로 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연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에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연주회를 하면 제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반드시 연주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의 연주는 그 어떤 연주회보다도 특별히 감동적인 연주회였습니다. 연주회가 있기 이틀 전인 11월 20일에 이미경 집사님이 타고 가던 택시가 대형 충돌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미경 집사님도 그만 택시 앞좌석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급히 인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갈비뼈 4번과 5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외상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위쪽, 바로 손톱 아래에 유리 파편도 박혔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파편이 작아서 육안으로, 사람이 손으로 그 파편을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주회를 이틀 앞두고 외과를 찾아가서 살을 찢고 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경 집사님의 주위 분들은 이미경 집사님에게 이번 연주회는 취소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 집사님은 주위의 만류를 마다하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연주하기로 되어 있는 연주자를 위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주를 고대하며 연주장을 찾아올 관객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고통을 참으면서 연주를 끝내었습니다. 연주를 끝내고 이튿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갈비뼈 4번과 5번과 6번이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3번과 4번, 7번과 8번 4대의 금이 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다리의 외상 역시 심각한 상처였습니다. 갈비뼈가 2대 부러지고 4대가 금이 가고 왼쪽 4번째 손가락에 유리 파편이 박혀있고 다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관객을 위해서 모든 통증을 참으며 1시간 반 동안 연주를 끝낸 것입니다. 저는 그 이미경 집사님에게서 음악 대가의 프로 정신을 보았습니다. 오직 관객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악조건마저도 뛰어넘는 프로 근성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프로 근성이 그분을 음악의 대가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11달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11달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는 우리를 결코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자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1달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끼어있던 비늘을 이 시간 벗겨주시고 2000년 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계심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예배당을 나가면서 주님께서 벗겨주신 비늘을 다시 뒤집어 쓰고 나가시렵니까? 지금부터 우리 모두 비늘 벗은 눈으로 오직 주님만 우러러뵈며 주님만 쫓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지나간 11달이
아무리 무의미하게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2007년을 영원한 의미로 바로 세워주실 것이요, 그 연장선상에서 2008년을 맞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뵙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는 약인의 주님이시요, 오직 그분만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보아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07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12달 가운데 벌써 11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11달을 살았고, 11달만큼 우리 자신이 쇠퇴하고 늙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남은 시간 가운데 11달만큼의 우리 수명이 순식간에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야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날, 후회와 통탄 속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눈에 끼어있던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뵙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위를 향해 오직 주님만 우러러 뵙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만 우러러 뵈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긴과 보아스의 주님에 의해 우리의 2007년이 영원한 의미로 매듭지어지게 해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의미 있는 2008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인간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사회와 국가도 오직 야긴의 주님에 의해서만 영원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보아스의 주님께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 일평생토록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